몇 해 전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전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웬 뚱따지 같은 말인지 이태영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25살에 최연소 논설위원을 지내고 교수를 40년 하시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만든, 지금도 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일본과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당신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겸손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저를 보니까 실패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제 인생에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혼자 제 그림자만 보고 달려온 인생 같습니다. 더러는 저에게 동행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니 다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마음과 뜻을 함께 맞춰 살 수 있는 동행자가 없었기에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제가 동행자가 없었느냐? 저에겐 징기스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고 자식처럼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여러 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나를 배반할까? 그게 싫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결국 제가 동행자가 없는 건 제가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사랑을 주지 못했느냐? 그건 제게 사랑의 결핍증이 저에게 있다고 느껴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내가 사랑한 가장 유일한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닫고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딸 미나가 눈이 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딸 미나가 아들을 장애로 고생하는 걸 보고, 딸이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을 보고 저도 그때 절대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 느낌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깊숙한 곳에 사랑이 있고 슬픔이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 사랑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80이 넘어 발견한 사랑,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인생에 무수히 많은 행복한 순간이 있지요. 지속되진 않아도 점으로 찍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으로 찍힌 행복을 우리는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인생엔 수많은 점으로 이어졌다. 그러네 그 점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연결하며 진정한 인생이 되는데, 저는 매 순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와 앉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형식으로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을 즐기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르게 변해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것,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다 믿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세 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죽기만 바라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겠지만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무수한 점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 매 순간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식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저물에 연결되는 순간순간 속에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것,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어려운 현장 속에 그는 천국을 봅니다. 이를 갈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하는 그 순간 천국을 본 겁니다. 그 순간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스데반 집사는 이를 갈며 죽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는 듯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그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 속에 매 순간 이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렸느냐,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스데반 집사는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공회가 모여졌어요. 그리고 이 맨 위에 재판정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동안 스데반 집사와 함께 살았던, 함께 공부했던, 함께 교제했던 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그들이 만든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 성전을 모욕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쫙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전에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만약에 이 순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단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있던, 어제까지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였던 사람이 돌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서운했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냐? 나와 함께 한 지가 몇 년인데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증오가 생길 수 있겠지요.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땅을 내려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땅은 땅의 지체, 육에 관한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볼 때 거기 주님이 계세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해서 하늘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 그냥 하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무언가 찾은 듯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늘을 주목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찾다 왔습니다. 돈 벌려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왔습니다. 땅의 것 찾다 왔어요. 그러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늘으로 하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 앉아서도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땅의 것 놓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하늘을 보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땅을 쳐다보고 살기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천국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56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집중해 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면 무엇을 봤습니까? 여기 여러분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이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주의 하나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아들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란 뜻이고요. 구원자란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성경이 한 100여 번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근데 다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인자가라고 표현했어요. 여두 제자도 한 번도 예수를 인자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 그럽니다. 그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야바가 말을 참나와도다 이러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인자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가 감히 인자란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인자를 봤다고 돼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 찾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질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5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천국이 열려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집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열려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열려집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린 걸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 늘 붙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가 7 집사로 뽑힐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6장 8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고요.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늘 성령 충만한 말이 붙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붙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오면서 인사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시죠? 물어보십시다. 그냥 묻지 마시고 진짜로 물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재된 예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여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큰 쇼핑센터가 딱 나타납니다. 거긴 모든 물건이 다 있대요.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더니 그 물건 파는 분이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물으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 사려고 왔습니다. 뭘 사고자 하십니까? 했더니 예,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를 주십시오. 천사가 미소를 지며 말합니다. 예, 그런데 가게를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왜요? 다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다 팔긴 하는데요. 우린 씨앗만 팝니다. 지금 손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지혜와 사랑과 평화와 자유 이런 것들은 열매입니다. 우린 열매 패지 않고 씨앗만 팝니다. 이 씨앗을 가져다가 잘 가꾸어서 열매 맺으면 그건 당신께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의 씨앗을 다 받았습니다. 믿으셨죠? 다 씨앗을 받았어요. 씨앗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씨앗처럼 묻어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잘 열매 맺어가지고 진정으로 9개 다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에 앉아 스테반 집사가 재판받는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메이크업한다고 천사 얼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얼굴이 천사처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충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퓨리리스란 단어인데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 성령 충만하면 자꾸 우리나라 문화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무당이 굿하면 접신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니까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세요. 그래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충만할 뒤에 꼭 뭐가 나옵니까? 담대히란 말이 함께 나와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을 주님으로 성령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속에 지금 인생 속에 다 성령의 씨가 다 들어 있어요. 이제는 그 성령의 씨앗을 발효하게 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운행하게 하시면 성령이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단지 지적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 영성이 있었어요. 현장의 영성. 오늘 본문의 7장 1절부터 보면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쫙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설교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상들 쫙 성경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 앞에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스테반 집사는요 구약을 쫙 관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로 이해합니다.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 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그 다음에 광야 교회,
그리고 다윗까지 쫙 성경을 이어서 메시아적으로 성경을 설명해 버립니다. 이 땅에 오시고 한 이 의인이 누구냐? 예수다. 설교를 딱 해버립니다. 구약 성경 위에 구원사의 역사가 딱 결합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경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왜 뽑혔습니까? 원래 구제를 잘하기 위해 뽑힌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집사가 성경을 언제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쫙 꿰뚫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운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그동안 알아듣던 걸 쫙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꿰뚫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이야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연관적이 없는 그저 교회 구제를 잘하기 위해 뽑힌 집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사장들을 보기에 깜짝 놀라면 성경을 쫙 관통해 버려요. 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관통이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전 이거를 현장의 영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요,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현장 역사할 때,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봤어요? 인자를 봤어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신 걸 봤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그 예수님의 인자를 볼 때는, 하늘문이 열린 인자를 볼 때는 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예수를 봐요. 앉아있는 예수. 언제 봤습니까? 이사야 6장에도 그런 예수를 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고 열린 걸 보았을 때 앉아 계신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유독 스데반 집사만 서신 예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순교 순간을 예수님이 앉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오너라. 환영하는 거예요. 서서 보십시오. 서서 팔을 벌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늘을 쳐다본다고, 아무리 내가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도 돌로 맞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내가 돌로 맞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해도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돼 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이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 힘,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게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현장의 영성입니다. 무릎을 꿇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현장에 그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근데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과 은혜를 주세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죽으면서 이를 갈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60절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때 이를 갈고 잡니까? 아니죠. 편안하게 잔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6장 15절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끝났죠? 7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자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현장에 하나님 주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입니다. 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홍해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막 뒤늦게 깨달은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막 쫓아와요.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갇혀서 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 지팡이를 쳐라. 그럼 내가 물을 가는데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쳤어요 모세가. 물이 안 갈라져요.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물을 치라고 했지만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십시오. 모세가 맨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캄보디아 가서 사역도 하고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캄보디아 열악한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와요. 특히 병든 사람들이 와요. 약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간 목사님들 2-3명이 함께 모여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요. 아멘도 없어. 진짜 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장에 함께 하신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갈급한 영혼도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막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영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현장으로 나가세요. 천국 경험하고 싶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천국은 개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철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할 때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시간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매 삶의 현장 순간순간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천국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